여기 계신 분들 혹시 각자 본인의 IQ를 아십니까? IQ? 아시나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나는 120 이상이다. 네. 다들 그러면 120 미칩니까? 네. 자, 그러면 나는 130 이상이다. 장로님 부부가 네. 자,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140 이상이다. 네, 박수 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세상에 보면 참 저희 어릴 때는 IQ 테스트를 항상 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140 이상이다 이렇게 손들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봐도 똑똑해요. 저는 100대 초반인데 제 기억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을 보는, 돈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회사 팔아서 5천억, 드론 회사에 10억 투자해 300억. 이렇게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만 아시죠? 이수만. 여기 계신 분들은 가수로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 때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이제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SM을 이제 회사를 이제 팔아서 5천억의 수익을 봤대요. 그리고 드론 회사에 10억을 투자했는데 300억의 수익을 봤답니다.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합니까? 300억 뭐 별 돈도 아닌가. 네. 굉장히 대단하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의 흐름, 또 정치적인 흐름, 또 사회의 흐름, 뭐 여러 가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뭐 계속 그런 사람들 생겨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지혜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가? 우리 한번 정말 짧고 굵게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지혜, 어떤 게 지혜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혜 있는 사람,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또 욥기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금 뭐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지혜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자인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여유 없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저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내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야. 라고 우린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끝나는 게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정말 한순간이고 유한한 인생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삽니다. 마치 당연히 내일, 당연히 10년, 당연히 20년, 30년 후는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곧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가까운데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이후에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은 한순간이고 인생에서 누리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인생을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건강을, 젊음을 붙잡을 것은 없고 우리 이 세월을 붙잡을 것은 없고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돈을 주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돈 주고 삽니까?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진 않죠. 그렇죠? 물론 당근이나 중고나라 이런 데 가면 그건 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고 물품을 돈 주고 사기는 해요. 하지만 쓸만한 거 있죠. 나에게 필요한 거, 진짜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돈을 주고 삽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물건을 하나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막 비교하고, 저도 이제 아내랑 이제 쇼핑을 하러 가면 제 눈에는 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비교해보고, 막 어느 게 더 이제 양이 더 많은가, 어느 게 더 신선해 보이나, 어떤 게 더 유통기한이 긴가. 그렇죠? 남자들은 그냥 가서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찝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좋고 좋은 것을 골라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기회를 사라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좋은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고 사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고 가져야 될, 우리가 막 이 기회를 사야 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회를 주고 우리 기회를 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들, 또 공동체 안에 공동체 구역 모임 하는 것, 또 여름에 단기 선교 가고 또 청년부에 가고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 값어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와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대표적으로 그 기회를 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삭개오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마을에,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지나가는구나. 그래,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그런 놀림받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만나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앞에 가나, 참 염치도 없지. 예수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아는 척도 안 해줄 것인데, 가만히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욕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기회를 사는 열정을 보였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다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병이 낫는 은혜, 또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이 유숙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도 받았지만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이미 이 자리에서 그 기회를 우리가 사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회를 먼저 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 기회를 나눠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 자리에 가자. 은혜 자리에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는 이미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구역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연합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연합 예배에 구역 식구들 다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 기회를 사자. 우리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앉자. 우리 함께 은혜 자리에 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강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사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미래 세대를 사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대김포초등학교,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초등학교 아닙니까? 대김포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운동장에서는 할 것 같지 않았어요. 입학식을. 운동장에서는 하지 않겠지. 그러면 그래도 운동장에서는 못하지만 강당에서는 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학식을 어디서 했냐면 진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고 아담한 그런 곳에서 1학년 입학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다 들어가요. 1학년들 전체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학년 전체 수가 30몇 명이에요. 1학년 1반, 2반 합쳐서 40명이 안 됩니다. 40명이 안 되는 수의 아이들이 1학년 입학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진짜 현실이죠, 현실. 저도 초등학교 가면 폐교한다. 저 보니까 태백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태백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한 명이 입학을 했어요.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이러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는 학교가 120개씩이나 폐교하는 거는 진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학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은혜롭게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인구 절벽 시대라는데 출산율이 1명도 안 된다는데 초등학교도 그렇게 문 닫고 폐교한다는데 교회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시대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부흥하는 주일학교는 합니다. 부흥하는 주일학교는 부흥해요. 성장하는 주일학교는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기 때문에요.
그들을 뭐 돈 주고 얘들아 교회 한번 가자 10,000원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힘을 다하고 온 진액을 쏟아서 그 아이들에게 물질과 마음과 힘을 쏟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한 성도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푸드트럭을 사신 거예요. 갑자기 푸드트럭을 사가지고 이 푸드트럭을 개조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명명식을 해야 되잖아요. 명명식을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름을 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푸동이 네 푸드트럭이니까 아이들 이제 푸동하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푸동이를 가지고 뭘 했냐면 매일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등교 시간에 하교 시간에 그 트럭을 가지고 가서 뭘 했냐면 떡볶이를 먹였어요. 떡볶이. 아이들 떡볶이를 트럭에서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면은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공짜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사님 친구들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 막 줘요. 이게 진짜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학교 앞 전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과 그냥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교회 건축이라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지금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사야 다음 우리 김포제일교회 100년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세대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왜 이 다음 세대를 사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때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어떻게 악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가톨릭에서 이제 교황이 선포를 했대요. 동성 결혼한 커플도 축복할 수 있다. 동성 커플도 이제 교황 지가 뭔데? 예? 성경에서 그런 말하지도 않는 거 자기가 뭔데 동성 결혼한 커플을 축복하니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교황이 이야기했으니까 동성 결혼도 이제 괜찮구나 라는 인식이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낙태가 합법이 됐어요. 물론 뭐 강간을 당해서 그냥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했으면 낙태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낙태가 합법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즐기다가 애가 생겼어요. 그럼 지우면 그만인 거예요. 살인을 이제 나라가 방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또 존엄사라는 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존엄사라는 것이 쉬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존엄사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줬어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나중에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그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인간의 생명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게 존엄한 겁니까? 이제는 세상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서 그냥 멸망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음 세대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은혜 자리에 데리고 오고 다음 세대를 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김포제일교회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